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해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낙담에 머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밝히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죄인을 찾아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아간이 지목됩니다. 아간은 지목된 후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간을 꼭 죽이셔야 했을까? 혹은 신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죄는 결국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암이라는 질병을 비타민으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라는 암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둘째, 뒤늦은 회개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간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문이 뽑히고 결국 본인이 지명될 때까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간의 회개는 뒤늦은 회개였고 이로 인해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함을 배웁니다. 뒤늦은 회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즉각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시급함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신문과 아간의 자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이 드러납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16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의 후손이 됩니다. 이어서 세라 족속 중 삽디 가문이 뽑히고 결국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성경은 제비 뽑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사용되던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불 또는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 또는 진리를 뜻합니다. 제사장의 에봇 가슴팜에 들어있는 이 작은 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 그룹, 즉 6지파 6지파를 나누게 되고 계속 나눔으로써 제비를 뽑고 다시 그 지파 안에서 씨족과 가문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아간을 지목하심으로써 죄인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의 신문과 아간의 자백입니다.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안타까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는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주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탐내어 훔친 물건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고대 당시 외투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으며 시날산의 외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입니다. 이는 무게로 약 2.7kg의 은과 560g의 금으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크기도 작아 쉽게 숨길 수 있었던 부피였습니다. 아간은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사용된 보고 탐내어 먹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자신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실토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간과 그의 가족의 처형입니다. 22절서부터 26절입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아간의 장막을 뒤져 땅속에 감춰진 물건들을 발견하고 23절에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아간의 죄가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간, 그의 가족, 외투, 은과 금,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간의 모든 가족과 소유물이 함께 심판받는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아간의 범죄를 묵인했거나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간의 아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미 사망했거나 범죄와 무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며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돌로 치고 그의 소유물들을 불태웁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36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음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는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골은 고난 또는 재앙을 뜻하며 이는 아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를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간의 죄의 시작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았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눈으로 보고 탐심을 품는 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져 온 영적 전쟁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붙들고 머물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을 보면 그는 가난한 자도 아니었고 그의 가문 또한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인해 그는 죄를 범했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과 라합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의 출신 이방 여인이고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반면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였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죄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한 반면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간은 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뒤늦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죄가 밝혀질 때까지 침묵했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묻힌 장소는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죄와 심판의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호세아 2장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아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새 생명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구별된 삶,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사랑의 초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뒤늦은 회개의 위험성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늘 감찰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즉시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 순종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